다음은 난타원 강덕재 교감님께서 교법으로 새로운 삶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 아시는 얘기 할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대종사님께서 개벽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개벽의 시대다, 변혁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들 몸과 마음으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아마 올해인 것 같아요. 그죠? 올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개벽 시대의 교법을 내주신 지가 100년 전에 내주셨는데, 이제 100년이 지난 우리 교도들이, 늘 이 법문을 들었던 우리 교도들이 이제 100년이 돼서 느끼고 있고, 사회 사람들은 언제 느낄까 그 생각을 이제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들 삶이 좀 바꿔져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바꿔져야 될지 이제 고민을 이제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교법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다 느꼈듯이 나 혼자만이 아닌 전 생명이 함께 잘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올 한 해 하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애기들도 다 느꼈을 거고, 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는데, 여기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죠? 남자도 여자도 없었고 뭐 어린이도 어른도 없었고 다 그냥 하나였던 그런 이제 그 시기인데, 그냥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그냥 하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도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인류는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도 이제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그 교법을 우리가 늘 배우면서도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로 내 품에 안아졌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껏 생각을 하면 인류까지는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한번 이제 뭐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했는데, 실제 내 삶하고 이 모든 것을 내 한 생명으로 한 포태로 안으려는 마음이 선심 쓰듯이 않았지, 그냥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 하는 마음으로 안기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어쩌면은 인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체득하기 시작했고, 이미 이 함께 사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줘요? 함께 사는 방법은 다 아시죠? 함께 사는 방법 다 아세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겠어요? 함께 사는 방법 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어요. 100년 전에. 그게 뭐죠? 사음보온 사유실천이에요. 사음보온 사유실천. 그러니까 100년 전에 왜 이 코로나19가, 제가 요즘 화두가 왜 교광선포 100주년에, 교광선포 44요 3억 8조를 밝혀주신 이 100주년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까? 그것을 제가 이제 그냥 연관지어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광,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광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호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사는 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했지만은, 이제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뒤로 두고라도 사은사요 실천이
사회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 우리 교전의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 언어로는 말을 안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사은사요 보은, 사은 보은 사요 실천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대종사님의 교법이 꽃으로 피어날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꽃을, 사회 사람들은 이 교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이제 근원적인 것도 생각을 하지만 우선 이제 뭐 함께 사는 방법, 여러 가지 가지적, 지엽적인 걸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근원적인 것을 먼저 안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근원적인 것을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하면, 사은 보은을 실천을 하면,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한 생명, 한 포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몰랐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그렇게 말만 해도 아 정말 그래, 맞아, 이렇게 호응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교법을, 사은 보은을 조금만 더 실천을 하면 대종사님 꽃이 여름에 활짝 피듯이, 그동안에는 이제 겨울 봄 해가지고 조금 피다가 이제는 내가 말만 하면 아 그거 원불교에서 말했어 하고 그냥 활짝 꽃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문에 그랬죠. 대종사님의 교법이 글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예요. 사은사요, 사은 보은의 실천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지, 정말 생활 속에서 내가 대종사님 교법을 실천하고 있는지. 지금은 이념의 종교가 아니고 학문의 종교가 아니고 실천의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되고 세상에 이익을 주게 되고 사람들이 찾는 종교가 될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미리 알으셔가지고 뭐 신앙불교도 중요하고 학자불교도 중요하지만은 실천불교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요, 저는 유튜브 뭐 녹슨 나사 안 빠지는 법 해가지고 유튜브 하면 다 나와요. 뭐 모르면은 이게 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서 돈도 벌지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는 걸 보고 기쁨을 느껴서 계속 그런 걸 잘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해소했던 방법을 다른 사람들도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눠주니까 세상이 다 평등하게 다 행복해지고 잘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또 이게 그 사회에 나눔 활동을 많이 하죠. 그전에는 좀 아까웠잖아요. 지금도 좀 아까워는 많이 하겠지만은 그전보다는 나눔 활동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풍부해서도 그러지만, 내가 풍족해서도 가진 걸 많아서도 그러지만은 나누어 보니까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내 시간도 나누고 내 마음도 나누고 내 물질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요 실천, 평등 사회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 것인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자꾸 이제 실현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더 우리는 근원적으로 와가지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정말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가는. 그래서 한번 저는 내년에 한번 그거는 한번 실행해보고 싶은데, 정전을 우리 교도님들이 한번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못 외우니까 일단은 이제 개교의 동기하고 교법의 성서를 외우고, 2단은 일원상장을 외우고, 3단은 사은에서 뭐 천지은을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300여 정토님들이 한번 쭉 하면은 우리 정전이 그냥 쫙 나오도록 가능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머릿속에 있어야 실천이 되거든요.
머릿속에 일상수행요법은 늘 외우니까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근데 사음보온 천지보온의 조목이 몇 가지죠? 천지보온의 조목이 몇 가지예요? 이 모르잖아요. 8가지. 이렇게 사음보온 사요실천의 조목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일상수행요법 외우듯이 외워야 경계를 당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대조해서 실천할 거 아니에요. 아마 내년에 제가 막 들들들들 좀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교법이 이 교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이 이 교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으로 끌어오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함께 잘 쓴, 다른 거 뭐 함께 잘 살려고 노력 안 해도 이 교법만 내 생활 속으로 가져오면은 우리는 전 생명과, 금수초목까지도 동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생명과 함께 사는 내 실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타력 병진이 아니고는 어려운 시대다, 이 말씀인데, 아마 법회를 보지 못하는 동안 자력이 있는 공부인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롯하고 집중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셨죠? 많이? 아니었어요? 그 혼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부족했던 것을 찾아서 혼자 정진적공하는 시간이 되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력이 늘 교당에 와서 해주고 교모님 말씀해서 들었고 법동지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같이 공부한 것 같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 아무것도라고 하면은 좀 그러긴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긴 시간을 내가 뭐 하면서 지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맨날 옷장 털어가지고 옷 정리하고 부엌 정리하고 그런 거 많이 하셨죠? 화분 정리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타력에만 의지해서 신앙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못할 때는 혼자서도 신앙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할 때는 또 함께 신앙 수행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되는 시대다. 요즘 종법사님께서 이제 상시훈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매우 강조를 하셔요. 원불교회는 이 훈련,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시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격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시훈련을 교당에 와서만 잘하면 뭐예요? 그죠? 훈련원 와서만 잘하면 뭐예요? 일상생활 24시간 중에 거의 그 상시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부처의 모습을 보이고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 원불교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상시 훈련을 잘해야, 그게 뭐냐면 스스로 훈련이에요. 우리 훈련원에 가면 스스로 훈련, 서로 훈련하잖아요. 스스로 훈련은 상시 훈련.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교법으로 신앙 수행을 어떻게 알차게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서로 훈련은 이렇게 함께 와서 교화단으로 교당에서 훈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견 교환을 하면서 서로 감정을 이제 그 문답 감정을 하면서 함께 성장할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자타력 병진 신앙을 얘기를 해주셨고, 사막 병진 수행을 얘기해 주셨고, 영육상전법을 얘기를 해주셨고, 이사병행법을 얘기를 해주셨고, 다 이제 병행이잖아요. 과거에는 없는 것만 밝히고 또 어떤 데는 있는 것만 밝혀주고 그랬는데, 대종사님은 없는 것도 밝히고 있는 것도 밝히고 해서 없는 것을 밝힐 때는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을 밝힐 때는 있는 거에 거기에 맞게 하고, 가정생활 어저께 이제 또 결혼한다고 둘이가 왔어요. 그래서 교무님한테는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생활에 충실해라, 네, 그 얘기를 했고, 정토님한테는 두 분 정토님도 들으세요. 교무님들이 이 출가를 할 때는 엄청 고민을 하고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결혼으로 인해서 교무님이 출가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교무님 출가 생활하는데 발목 잡지 말아라. 제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교무님한테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정토님도 계신다면서요. 교무님 뭐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교무님 거 알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교무님 잘하도록 후원하고 지원하고 발목은 잡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활하고 종교하고 둘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이것이 얼마나 큰 법문인가. 우리들 생활 자체를 신앙화 시켜준 거예요. 신앙화. 내 생활이 생활이 아니라 이 생활 자체를 종교화 시키고 생활화 시킨 것이 대종사님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법이냐고요. 어느 한 곳에 가서 어느 한 시간만 신앙을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신앙이고 숭배고 수행이고 이렇게 밝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진법으로 해야 된다. 그 자력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극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혼자 할 때는 이걸 극복해야 되지. 극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돼. 혼자 있을 때는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면서 스스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자력이 그 스스로 훈련은 그렇게 해야 되고, 타력으로 할 때는 제재를 받아야 돼요. 스승님들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동지들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이게 제재라는 것은 뭐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섭을 받고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더 들어서 안 되는 것은 뭐 극복하고 절제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잘해요. 근데 제재받는 것을 잘 못해요. 저도 보면 갈수록 나 혼자 잘나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이제 스승님들한테 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너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죠? 이렇게 나가 나와 나가. 근데 이 타력으로 우리가 내가 클 때는 제재를 받으면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섭을 받으면 내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받으면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가 타력의 보호를 얻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타력을 신앙 수행에 잘 접합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자타력 병진 신앙을, 자타력 병진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자력일 때는 잘하는데 타력일 때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타력일 때는 잘하는데 자력적인 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다. 아무리 원불교가 있고 아무리 스승님들이 좋아도 결국은 누가 해요? 물을 아무리 물가에 데려다 놓고 물을 떠줘도 삼키는 거 입속에까지는 넣어줄 수 있어요. 삼키는 건 누가 삼켜요? 내가 삼켜야 되지. 내가. 그러니까 이 상시훈련, 자기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 생각인데, 나만 내세우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광주 교도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신 법문이 있어요. 음양 봄이 있었나 올해? 여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음양은 끊임없이 도는 건데, 음양이 상극으로 누르는 것도 그러지만은 실은 슬쩍 밀어준다 그러셨어요. 대산종사님 법문에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은 내가 막 그 가을 기운이 기운이 양 기운을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 기운이 슬쩍 기운한테 밀어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이 조화롭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밀어주는 것은 합력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이겨야 돼요. 뭐 이제 삼복의 양이 극할 때나 뭐 3번 꺾이면 음이 된다, 이 법문도 있지만은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있는데 슬쩍 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강자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강자든 약자든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어울리다가 상황이 되면 내가 슬쩍 밀어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육신에도 다 그거는 다 아시죠? 어디 병이 하나 들면은 온 몸의 기운이 여기에다 다 기운을 주고 영양을 주고 그래가지고 얘가 빨리 낫도록 도와주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들 교당이나 사회나 어디 아픈 곳이 있으면, 힘든 곳이 있으면 우리들이 같이 다 협력을 해서 거기가 치유되도록, 거기가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내 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교당, 사회, 교단의 그런 역할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사회가 함께 평등한 낙원 세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무력이나 권력이나 경제 이런 것으로 골라지겠느냐? 뭘로 골라진다 그랬죠? 이 세상이 평등하게 골라지려면은 무력이나, 저렇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저게 골라지겠어요? 더 힘들죠 지금 전 세계가. 권력으로 이게 골라지겠어요? 경제로서 골라지겠어요? 뭘로 골라져요? 합력으로. 합력이 그게 뭐냐, 밀어주는 힘이에요. 밀어주는 힘이 뭐냐면은 공도자 숭배에서 공익자가 많이 나와야 돼. 공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한테 있는 정신, 육신, 물질을 사회로, 세계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공도자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강자들이 더 말하자면 강자들이 더 내놔야 돼. 강자들이. 저는 우리 교당은 저는 물질 교환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고 뭔 희사금을 내시면은 이걸 어디로 가요? 우리 교당에 안 머무르죠. 우리 교당에 안 머무르고 어디 필요한 데다, 필요한 사람한테다가. 우리 정토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찬 가져오면은 제가 이제 아마 3분의 2까지 아니고 이제 절반은 제가 먹어요. 절반은 제가 먹고 절반은 어떻게 해요? 절반은 나눠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냥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또 가져와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사람한테 줘요. 이게 뭐냐면 교당은 이게 물물 교환소예요. 교환소.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오면 제가 또 필요한 데 쓰고, 그 사람들이 또 기회가 돼서 도와주고, 장학금도 마찬가지죠. 장학금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내고, 이게 다 이게 순환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도 사업을 하니까 그래. 공도 사업을. 그러니까 개인도 공도 사업, 교당도 공도 사업. 교당도 공도 사업을 못하는 교당도 있어요. 교당이라고 해서 종교라고 해서 다 공도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력,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실은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조금 불편하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생각만 하면 다 만들어졌잖아요. 생각만 하면 다 만들어지고, 생각만 하면 다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편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는 어째요? 인간 편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함께 못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세교 대종사님께서 이제 4,50년 결실이요 4,500년 결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복 교훈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법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시기예요. 이 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실천해서 세상 사람, 나도 복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시대다. 그게 이제 4,500년 결복이라 했는데 우리 원불교 100주년 지나면서 딱 선포를 했어요. 결복 교훈을 열어가자. 100주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우리는 결복 교훈을 향해서 나간다 하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법을 가져간다는 얘기구나. 이제 요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필 왜 이 교광선포 100주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법의사정도 한번 해보셨지만은 그전하고 다르잖아요. 그전하고 다르죠.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처럼 내 생활이 교법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함께 살고 말로만 전 생명이 한 포태라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교법, 대종사님의 교법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복교훈이 될 수도 있고 주세교단이 될 수도 있고 세계가 전 생명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세상 사람들이 막 자연 보호하자 뭘 하자 이런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표현들이 그냥 이게 우리들 그 마음이 확 가게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교법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교법에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1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머리로만 알았구나 아니면 내가 이걸 제대로 실천을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5일 기도가 남았거든요. 45일 동안 정전 사은사요 삼합팔조편 이론쌍쌍하고 사은사요 삼합팔조편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정독을 해가지고 천지보훈의 조목이 8가지가 있구나. 동포보훈 조목은 몇 가지가 있어요? 동포보훈 조목 5가지. 내용은 몰라도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교법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 기준 교법 말씀을